오늘 설교는 꿈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7년 7월 어느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의 신문인 기독교 개혁 신보의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을 신문에 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의 여러 질문 중 하나가 목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제 대답을 듣고 기자가 놀랐습니다. 제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기자는 자신이 만나본 목사님들은 모두 꿈을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꿈을 갖고 있지 않다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소 길게 대답했습니다. 흔히 목사를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종이 꿈을 갖는다면 어떤 꿈이겠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될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코 그런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꿈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 제게 있다면 그것은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다는 꿈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멀어진 것일수록 또 그런 꿈을 추구해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낭떠러지로 더 깊이 굴러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꿈과 연관해서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첫 번째 꿈. 둘째, 두 번째 꿈. 셋째, 세 번째 꿈 없습니다. 박살난 꿈. 첫째, 첫 번째 꿈. 창세기는 크게 11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단은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원문에서는 모두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11개의 문단 중 마지막 문단이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37장 2절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 마지막 구절 26절까지입니다. 본문 2절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족의 역사가 이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즉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이 문단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러 가까이 다가옵니다. 요셉은 반가워서 형들에게 다가가는데 형들은 미리 멀리서 그를 보고 죽이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형제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요셉은 이 형들 모두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먼 타지에서 만나면 반가울 만도 할 텐데 어쩌면 형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까? 19절입니다. 형들은 서로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보라, 그 꿈들의 주인공인 자가 오고 있구나 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동생이라고 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꿈들의 주인공인 자가 오고 있다. 이렇게 요셉을 경멸하는 투로 말합니다. 여기서 그 꿈들이라고 했으니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꿈들을 가리키는데 그 꿈들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형들은 이 꿈들의 주인공인 이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속여보자. 그러면 그가 꾼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죽여도 과연 그가 꾼 꿈대로 이루어지는지 두고 보자는 것이 형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본문의 첫 구절인 2절을 보면 이때 요셉은 17살입니다. 그러면 10명의 형들이 하나같이 동생을 죽여버리려는 이 비극적인 일이 이 가정에서 왜 일어났을까?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워한 데는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선 2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는 일을 도왔는데 집에 와서는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동기로 고자질했든지 간에 형들로서는 요셉을 미워할만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절은 아버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버지인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속아서 한꺼번에 두 자매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참으로 좋아하는 여인은 두 자매 중 동생인 라헬이었고 이 여인이 요셉의 엄마였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요셉을 매우 사랑합니다. 더군다나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낳고 죽으니 요셉에 대해 야곱의 사랑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인 두 자매가 아들 낳기를 경쟁해서 서로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무려 12명이 되었습니다. 2절에 나온 빌하와 실바라는 여인이 이 두 자매의 몸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종들에게서 난 아들들은 서자이므로 어쩔 수 없이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특히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자신의 편애를 지나치게 표현합니다.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입니다. 채색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색동옷과 같이 여러 색깔이 들어간 옷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색깔보다는 모양이나 디자인이 독특한, 예를 들면 멋진 술을 놓은 옷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옷보다 길이가 길고 소매가 긴 멋있는 코트 같은 옷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마지막 견해가 원문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채색 옷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왔는가? 히브리 원문을 최초로 다른 언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른바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70인경에서 히브리 원문을 잘못 번역했습니다. 채색옷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들이 이 번역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이처럼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얼마만큼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가를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 표현은 형들이 요셉하고 말할 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말마다 탈을 잡았다는 뜻이 아니고 요셉을 대할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들끓어서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요셉은 좀 지혜롭지 못하고 자랑이 좋아하고 수다스러운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들은 요셉의 꿈 때문에 열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꿈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까짓 것 때문에 어른이 된 형들이 동생을 죽일 만큼 미워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더욱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사연을 6절부터 10절까지 알려줍니다.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은 곡식단에 대한 꿈입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요셉은 보시오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보시오, 우리가 곡식을 묻고 있었는데 내 단이 턱 일어났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단들이 내 단을 둘러섰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단들이 내 단에게 절을 합니다. 계속 보시오, 보시오. 약 올리는 식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에게 그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 집어치워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진지하게 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꿈에 대한 생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지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꿈에서 보여진 것처럼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것이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이 9절입니다. 요셉이 또 꿈을 꿨습니다. 또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번 꿈은 해와 달과 별 11하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12형제 중에서 요셉을 빼면 11명이니까 별이 형제들을 가리키고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도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합니다. 10절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에게까지 꿈을 말합니다. 아버지도 꿈에 대한 해석은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보면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셉이 꾼 꿈들이 무엇인가? 이 꿈들은 우리가 가끔 꾸는 꿈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꿈이라는 게 같다고 해서 성격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앞으로 더 드러나겠지만 일단 간단히 말하자면 요셉이 꾼 꿈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계시였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미워했고 요셉을 심지어는 11절을 보면 시기하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같은 의미의 꿈을 두 번 꾼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성취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입니다. 애굽왕은 해괴한 꿈을 두 번 꿉니다. 한 번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등장하더니 그 이후에 아주 빼빼마른 다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살찐 암소 7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암소가 암소를 잡아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꿈입니다. 그 다음은 아주 충실한 곡식 이삭이 7개 나오더니 그 다음에 빼빼마른 이삭 7이 나와서 이 충실한 이삭 7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이 두 가지 꿈에 대해 요셉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의 꿈은 하나입니다.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왕은 요셉의 이러한 해석을 바른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꾸면 신이 계시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해 크게 긴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로서는 화가 몹시 났습니다. 아버지도 요셉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만 계시해서 그 내용이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1절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얼만큼 시기했습니까? 후에 드러난 바대로 요셉을 죽일 만큼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서는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편애가 다른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전혀 모르고 요셉을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게 합니다. 요셉을 심부름 보냄으로써 형들에게 요셉을 다시 못 볼 줄은 야곱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있던 곳에서 약 60km 되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적어도 이틀에 걸쳐서 찾아갔더니 형들이 그곳에 없습니다. 다행히 어떤 사람 만나 형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적어도 10km쯤 더 위로 올라가야 하는 도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형들을 찾아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박살난 꿈. 이제 요셉의 운명은 형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형들은 그 꿈들의 주인공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이 꿈들의 주인공을 죽여도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까?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심보를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이러이러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요셉을 죽여도 과연 그렇게 될까? 우리가 요셉을 죽여도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어디 두고 보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상황을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데도 과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가? 여기에 본문의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하게 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된다. 편애하지 말라 하는 식의 설교입니다. 물론 자녀를 편애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자녀를 망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야곱 가정에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본문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왜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합니까? 그 이유는 성경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초점을 무시하면 성경은 그저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그저 사람이 쓴 하나의 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를 써놓은 문학책에 불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말씀 자체의 초점에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은 놓치고 내게 유익한 것이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읽거나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은 사람들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이나 유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귀는 목적이 그 사람 자신과 친구로서 친밀해지기 위함보다는 그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서 덕을 보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사귐이 깊어지거나 오래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일부 상담이나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그런 사례들만 계속 찾아내서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거나 설교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생활에 유익이 될 만한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뭐 어디선들 좋은 것에서 유익을 얻을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에 근거한 참된 인격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삶이, 행동이 기가 막히게 엉망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그저 자기 자신의 지식에 필요한, 지식을 채워줄 자료만 얻을 뿐입니다. 본문의 초점을 놓친 두 번째 예는 이런 겁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고 격려하는 식의 설교입니다. 설교자는 요셉이 꿈을 꾸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꿈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자신이 꿈을 가지려고 애써서 꿈을 가졌나요? 그 꿈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나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도 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자신이 가진 꿈이, 자신이 만든 꿈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계획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나름대로 꿈을 꾸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자비로운 원칙을 세워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지런히 노력하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어느 정도나마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꿈을 꾸자는 식의 꿈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꿈, 즉 비전을 갖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무엇인가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 말씀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계획이 과연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인간들과 그 꿈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둘로 갈라놓으십니다. 또 전혀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바위를 열어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근데 초자연적인 방법과 자연스러운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누구에게 쓰느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고 선하신 뜻대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모두 동의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맏형이 나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맏형은 우리 손에 피를 묻힐 까닭이 무엇이냐? 구덩이에 그냥 던져놓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는 형제들이 없을 때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아버지에게 데려가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죽음을 한번 걸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죽이기로 다 정했는데 어찌 큰형이 다른 말씀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맏형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3절입니다. 형들이 이러고 있는 사이에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했습니다. 형들은 다짜고짜로 요셉의 옷, 그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알몸으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23절, 이때의 상황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고만 표현했으나 원문에서는 맨 앞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것은 요셉을 벗겼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벗겼다. 요셉을 벗겼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말에서도 하도 나를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를 홀랑 벗겨 먹어라 이러죠. 여러분이 그 말의 그 뉘앙스를 아실 겁니다. 따라서 23절의 의미는 형들은 사실상 요셉의 옷만 벗긴 것이 아니고 요셉의 생명을 옷처럼 벗겨버린 것이다 라는 의미를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홀로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인데 마침 그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이 있지만 사실상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생명은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됩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밥을 먹고 있다가 보니까 마침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의 무리, 즉 카라반이 지나갑니다. 많은 짐승과 향료를 싣고 지나갑니다. 그때 넷째 형인 유다가 제안합니다. 26에서 28절입니다.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서 보는 바대로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기로 하고 채색 옷에 숫 염소에 피를 묻히고 옷을 찢어서 짐승에게 잡혀 죽인 것처럼 위장하고 아버지로 갑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형들의 예상대로 아버지는 속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병 주고 약을 줍니다. 아버지를 그래서 위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들의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슬피웁니다. 이렇게 집안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에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9절은 노예로 팔린 요셉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애굽 왕의 근위대장,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독자들을 궁금하게 해놓은 채로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렇듯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고 말씀하신 바대로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어떤 방해나 도전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섭리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잘못한 일을 억지로 뒤집어 놓으시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이번에는 뭐예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여금 자기 잘못의 결과들을 그대로 겪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수없이 체험한 야곱이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수없이 고통과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특별히 야곱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마침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짓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를 통해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준 계획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가족 모두를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백성들도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계획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야곱과 그 가족을 살리신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 내려와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어 마침내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 계획은 뭡니까?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탄의 선악에서 풀어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 계속 그 계획을 방해합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인근 동네 아기들을 학살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꿈의 지시를 받고 피해서 죽음을 면합니다. 이렇게 실패하자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유혹하고 실험합니다. 또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탄이 직접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겨 십자가에서 죽도록 못을 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도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면 우리가 믿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다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심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그를 살려내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짓과 회방은 물론이고 사탄의 악하고 못된 방해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전능한 섭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많은 부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여전히 날마다 역사합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섭리가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이상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질이 어떤가는 이렇게 섭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에 따라 행동하느냐 않느냐에 좌우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는 무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도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질까 두고 보자,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께서 아무리 실수하고 엉망이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런 실수와 엉망의 행동을 인해 자신의 삶에서 더욱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무의미한 맛을 쓰게 보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사랑하게 하시는 자는, 즉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분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려면 쓸데없는 꿈을 꾸지 마셔야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속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굳이 나셔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쓰디쓴 몫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야 할 때와 행동하고 일해야 할 때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이런 일에 계속 실패합니다. 나설 때 안 나서고 안 나설 때 나서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와 행동할 때를 잘 판단하면,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조금 잘해주시고 우리한테 많이 우려내시려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차버리고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 전혀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짓누르는 그런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자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십니다. 실수 안 하고 잘못을 덜 할수록 삶이 덜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모든 문제들의 대가를 우리가 감당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더욱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역경과 상황 속에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기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꿈꾸는 자는 어떤 자냐? 헛된 꿈을 꾸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고 안절부절하고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니까 믿는 자들도 동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튼튼지 못한 자들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에 참념케 하시고 그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잘 깨닫고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다를지라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